시간에는 또 한 번 진동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과거에 온 시내산을 진동을 시켰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 나팔소리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또 한 번 진동하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소리가 땅을 진동을 하였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땅을 진동을 했는데 또 한 번 땅도 진동시키고 하늘도 진동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시내산에 강림을 하실 때 그 소리가 온 시내산을 진동을 시키게 되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만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소리가 그 온 시내산을 크게 진동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소리가 땅만 아니라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을 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여기에서 3일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매우 큰 나팔소리,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두 번의 강림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강림하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는 환난 중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지나고 그 환난 후에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는 바로 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원산에 강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는 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원산에 임하실 때는 그 시원산이 진동을 하게 되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하늘과 온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시원산에 강림하실 때는 시원산이 진동을 하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것은 바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중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기 전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남한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실 때도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도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신다는 것.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시고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때는 시온산에 강림을 하실 때, 그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마지막에 시온산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시온산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11절에서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오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 강림하심은 시온산에 마지막 때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흑암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흑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둘러싸시는 가운데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되고, 그리고 많은 번개로 악인들을 깨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시온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도 번개와 우레와 그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는 바로 그 독생자를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 시온산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악인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게 되고 그 독생자를 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그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그 독생자를 악인들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내가 환난 중에서, 자, 이 환난 중은 악인들이 일어나는 환난, 악인들이 독생자를 해하려고 일으키는 환난이 되겠고, 이 환난 중에 역시 이 땅에는 4분의 1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큰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환난 날에, 환난 중에 그 아들은, 독생자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한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독생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사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산에 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7절에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당했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날은 어두캄캄하도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을 면하고 먼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모두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